학생들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지지난 걱정을 했어요. 내용이 좀 어려운가 생각이 드는데 김단경 오가의 자체가 말하자면 선서다 보니 조사 어려움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책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조사선 공부를 할 때 옛날에 큰 스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조사선이 있고 가나선이 있는데 조사라고 하는 건 다 알죠.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큰 스님이 해가지고 한 집안을 자기 스타일의 어떤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큰 스님을 조사 스님이라 그래요. 큰 스님 중에서도 대종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종을 만들고 예를 들면 달마 스님 같은 사람은 선종을 만들고 천태지휘국사 같은 사람은 천태종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대종사라고 하고 선종 속에 또 여러 파들이 있거든. 파를 하나 만들 정도가 되는 스님이 조사 스님입니다. 그 스님들이 선을 할 때 조사선이라 하는데 선이 한 400년쯤 지나니까 그 스님들이 그 깨달을 때 어떤 인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재 스님이 뭐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반만이나 30방 때리거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 다시 도를 닦는데 또 얼마 있다가 도가 뭡니까? 또 30방을 때리거든. 임재 스님이 화가 나는 게 임재 스님이라고 임재종을 만들어서 큰 조사 스님인데 또 화가 나가지고 딴 스님한테 밑으로 간다고. 넌 큰 스님 밑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내 밑에 와서 뭘 배우려고 하느냐 자초적인 이야기하는 게 내가 도가 뭐냐 그러니까 엉망이고 30방을 때리더니 근데 그때는 참았는데 두 번째는 또 30방을 때리니까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스님 밑에 공부를 하려고 왔다. 야, 이 사람아, 자네 그 큰 스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도를 알려주셨는데 자네는 그거를 모르고 나한테 와서 도를 배운다. 나한테 와서 무슨 도를 배우겠나? 자네 스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네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임재원 스님이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조사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이 그 기연을 만났습니다. 특이한 어떤 인연을 만나서 깨닫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옛날 큰 스님들이 깨달았던 그 인연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연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왜 그때 임재 스님의 스승님께서 임재에게 30방을 때렸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문득 나도 모르게 이제 임재 스님이 얻었던 그 견처를 깨달은 소식을 나도 그런 걸 생각하다가 문득 얻으려고 그러는데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을 30방을 때린 의미는 뭐 이러이러한 의미다. 교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의미. 선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교학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탁 놓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번 탁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놓인 자리, 생각이 놓인 자리 한번 탁 깨닫게 되는 건데 그 자리를 하려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자꾸 분별을 오히려 이렇게 낸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한 400년쯤 선종이 한 600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1000년쯤 돼가지고 송나라 중국에서 송나라 시절이죠. 송나라 시절에 원호급근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그 제자가 이제 대종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스님들이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게 화두선이에요. 화두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목고, 무, 뜰앞에 장나무 이걸 이제 좀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생각이 떨어진 자를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결정입니다. 그게
도가 무엇인가? 무. 도가 무엇인가? 똥막대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제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깨닫는 것,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하는 건데, 선은 그게 아니라 교외 별전이라고. 부처님의 어떤 교설 외에 따로 전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교외 별전.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법이 선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법과 똑같은 법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해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 법이 말로 딱 설명을 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8만 대장경을 다 썼을 이유가 없다고. 말로 해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과 선도리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400년이 지나서 대종무 스님이 이제 간화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먹고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다가 탁 부처님 법을 이제 깨닫는 방법을 만드는 건데, 원래 그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죠. 화두를 간해서 화두를 간이라고 바라볼 간자. 말을 가는 게 주마간산이다. 주마간산. 말을 달리면서 산을 바라보는.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두고 보는 그런 그게 가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수행이죠. 스님들이 되게 다 화두를 붙잡고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조사선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두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스님이 법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문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큰 스님이 뭘 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으라고 이제 종을 땡 치는데 제자가 옆에 저 종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기연을 만나서 문득 탁 한두 소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길 없는 길이라 특별히 정해진 수행법이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바로 이야기가 그 자리인데 단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 뭔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 딴 생각 공간 탁 놔버리면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 한편으로 쉽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없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조사선에는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을 꾸준히 듣거나 아니면 큰 스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식이 오면 깨달아지는 건데, 이제 대종고 스님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스님들이하고 큰 스님하고 같이 1년 3년 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 큰 스님 만나뵐 기회가 없고 요새 같으면 뭐 유튜브도 있고 큰 스님도 가까이 뭐 용화선언회가 들을 수도 있고 주지스님을 만나자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넓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큰 스님 법문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 스님 법문인데 큰 스님이 결국에 알려주는 법문 내용이 그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했을 때 그냥 콱 막히잖아. 없을 무.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콱 막혀버린단 말이야. 생각이 탁 막혀버리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탁 놔지면서 생각이 콱 막히면서 그냥 이 자리구나 하고 알거든. 그래서 화두를 이제 큰 스님이 없기 때문에 큰 스님 대신 대용하라고 화두를 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가 쉽사리 큰 스님들 만나 뵐 수도 있고 도가 터진 분들을 만나서 법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려 간화선을 하지 않아.
스님들의 법문이나 도인분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열심히 법문을 좀 들어야지. 저도 열심히 법문을 듣고 있으면 못 것 같은데, 도인 스님들이나 제가 독자 중에 도인분들, 깨달으신 분들 법문을 꾸준히 보고, 책도 꾸준히 보는.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소식이 저도 한번 맞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 공부법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냥 그냥 윗바사라를 하거나, 또 막 앉아서 이렇게 술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우리가 뭐 당장 편한 거 이게 좋지. 당장 편한 게 좋지. 그러니까 화두도 너무 답답하고 조사성이 너무 답답하니까 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정 공부를 굉장히 하면 좋죠. 선정 공부에서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탁 깨달을 마음이 근데 마음이 복잡할 때도 어떤 기회가 뭐 순간에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뭐 마음이 복잡하다고 못 깨닫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고 빨리 깨닫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평상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편안하죠. 우리가 되게 불교를 믿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생활 속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번뇌 때문에 괴로워서 여러 가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괴로워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선을 하면 좀 편안해지거든. 근데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했지만 다시 그 인연 경계를 접하면 집에 전에가 앉아있을 때 마음이 편했는데 도반도 만날 때 마음이 편했는데 집에 가서 또 남편이나 속썩이는 자식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데 이제 조사선놀이를 한번 탁 깨치고 나면은 바깥 경계를 끄달리지라. 저는 처음에는 좀 끄달립니다. 처음엔 끄달리는데 그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꾸준히 그 자리에 이렇게 자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은 나중에 딱 그 자리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전차가 지나가든 비행기가 지나가든 관계없이 그냥 늘 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이제 내가 한 번씩 즐겨 하는 말로 그림자, 대나무 그림자가 백돌을 썰어, 백돌이라고 하는 게 신발로 없는 돌아인데 그 먼지가 많잖아. 빗자루로 싹 쓰면 먼지가 일어나는데 대나무 그림자 빗자루이기 때문에 쓸어도 먼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경계에 부닥쳐도 그 경계 그 자리가 그냥 텅 비어있는 색적시공 공적시설 하듯이 그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현존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마음이 늘 안정되었다. 내 마음이 불안해도 전혀 묘한 현상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 그런 경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5가일을 공부하면서 교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다가 잘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난 공부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 양반 강의하는 거를 들어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더 좋은 건지도 몰라요. 이해가 확 돼버리면은 이해가 되면 생각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 내 생각이 내 나름대로 앞뒤를 깨 맞춰서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이러다가 있다 보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너무 답답해서 꽉가닥하고 죽어버린다. 그때 한 소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큰 스님의 말이 알쏭달쏭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의 생각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도가도. 그래서 선을 싹 그어놓고 밖에 있어도 30방이고 들어가도 30방이고 금 중간에 서 있으면 60방이다.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걸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막 답답하지.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답답하다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한순간 탁 나서 보면 그 경계에 있으면 줄을 그어서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금중간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을 쓱 그리면 너는 그래라 나는 가다 바빠져.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생각하는 사람만 그게 문제가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단지 내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깨달은 경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 화두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게 정말로 답답하다가 한번 툭 튀어지는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 경계가 있어야 진짜로 이제 활용이 된다고 그다음부터. 그게 없으면 머리로는 아무리 교학적으로다가 다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들어갔다가 이 자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머리로 이해되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충분히 그것을 머리로 이해를 했다 손 치더라도 머리로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 갖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정말로 일체 들고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서 들고 일어나는 자리에 탁 있으면 또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색적시고 공중시색이구나 이 경계가 탁 돼서 한번 그 맛을 한번 착 봐야지. 그 맛을 봐야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 만사 경계에 부닥쳤을 때도 그 자리 탁 하면 바로 그냥 싹 그 경계로 다시 돌아와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오가야를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머리로도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기분이 좋겠죠. 우리 여기 분별이라는 놈은 이해를 하면 기분 좋아하거든. 그리고 뭔가 내가 도가 트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거든.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열받거든. 나는 돌대가리인가. 이거 뭐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놈인가 막 이런 생각이 생겨요. 생각이 괴로운 거지 여러분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생각이 깊은 거지 여러분이 깊은 게 아니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상생활할 때도 그래요. 일상생활할 때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통 중생들은 그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저러한 생각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깨달은 사람은 그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헛개빈 줄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좀 머리로 듣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뭘 하다가 내가 뭐에 싹 끄달려서 그 때문에 번뇌가 있다면 딱 생각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도깨비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에 끄달려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놔버리세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어떤 강력한 생각을 만나면 아무리 넣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아. 그게 업력이라 업력. 그거는 깨달은 사람도 그래요. 깨달은 사람도 그래서 다시 그 업력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업력을 만나면 예를 들어 무슨 뭐 성적인 욕망 같은 이런 아주 본능적인 욕망이 있고 그런 데 걸리면 큰 스님도 끌려간다고. 또는 죽음의 문제 이런 거에 탁 걸려도 공포가 일어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개비가 일어났다 꺼져가는 건데 죽음이 이때 있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처음 됐으면서도 공포가 일어난다. 헛개비라도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그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내가 어떤 생각에 번뇌에 괴롭다 그러면 번뇌라는 게 그 생각입니다. 그 번뇌를 이게 번뇌구나를 알아차려요. 그러면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고모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고모부가 자기 모친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 늘 한 번씩 엄마 생각을 하고 내가
유자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롭고 기가 죽는다. 근데 배우도 이야기 잠잘 때 그렇게 생각이 있을 때 없다. 그게 진짜로 있냐 아니냐. 진짜로 있는가 더 늘 있어야 될 텐데 어떨 때 있었다가 어떨 때 없어진다 하면 그 진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없는 그놈이 생겨가지고 말은 헛개비한테 왜 고통을 받고 있고 과감하게 아 이거 헛개비구나 생각이 나서 헛개비구나 알아차리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번뇌는 사실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조그마한 번뇌들은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다 놓아가지고 해탈이라는 게 딴 게 해탈이 아닙니다. 풀어서 벗어난다가 해자가 풀어 헤치는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탈이라고 하는 건 탈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꼭꼭 끌어묶고 있는 이 끈에서 끈을 이렇게 풀어서 탁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내 몸을 꼭꼭 끌어묶고 있는 끈이 이게 이제 진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생각에 그 나를 끌어묶고 있는 이 생각에 괴로워하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생각이 그게 실제 효능을 갖는 거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놓고 탁 넘어오면 되는데 잘 안 되지. 잘 안 되긴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되게 미워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미워하고 싶어 미워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좀 좋아했는데 그분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그냥 그러려니 재수없는데 똥 밟았다 그 생각하고 넘어가면 싶은데 내가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분이 사실은 나이 사람이니까 전부 말도 못하겠고 굉장히 그 양반이 원망스럽다. 밉다기보다 원망스럽다.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말도 못. 어느 날 내가 엄마니 밤에 진언을 했지.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진언이 뭔 줄 알아요? 돈 많이 받으면 오늘 내가 밥 먹는데 스승의 날인데 지도 교수님하고 밥 먹는데 오늘 여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여학생이 한 여학생이 재밌어가지고 내가 써먹었네 벌써. 그래서 하여간에 그와 같은 엄마니 반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가슴에서 욱욱 하더니 막 뜨거운 기운이 확 일어나더니 아주 뜨거운 물이 확 이게 이제 몸속에 열이 빠져나오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양반 생각을 해도 미운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직접 나중에 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내가 그 원망하는 생각을 꽉 내가 쥐고 있었구나 알았어요. 그 양반이 나한테 뭐 어떻게 나쁘게 했든 간에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양반이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간에 인연에 따라 나한테 했을 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건데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꽉 쥐고 있었구나. 그냥 놔버리면 되는구나. 근데 참 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생각에서는 헛개비 같은 거를 한 방에 탁 놓아버리는 위치가 선돌이라 해요. 선돌이. 이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번뇌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부처님 말씀입니다. 고집열도 사성질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것이 정말로 한번 탁 해야 합니다. 실천적으로 치열을 봐야 되고 아무런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 체험을 봐야 돼. 그러면 그 상태에 자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 상태를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상태를 한번 짧게라도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그 상태구나를 알고 있으면 그 상태 쉽게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다가도 내가 번뇌에 싹 끄달리면 그 상태를 딱 생각하면 다시 그 상태로 탁 들어가거든. 그럼 마음이 좀 놓여.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러한 상태를 깨닫기 전보다는 훨씬 더
번뇌를 이겨내기가 쉬워져요. 사는 게 편해져. 그래서 뭐 한 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진리를 탁 아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아무 것에도 걸릴 것 없이 무해자재한 순간을 한번 탁 체험하는 그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지. 무슨 깨달아져서 무슨 특별한 어떤 진리를 얻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 아무 것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 상태가 탁 될 때에 그때 되면 뭐 진리니 돈이 부처니 중생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인 거지. 그 상태를 일러서 도라고 하는 거지. 그 상태를 일러서 법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일러서 진리라고 하고 그 상태를 일러서 견성했다고 하는 거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듯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법문을 들어도 좋아요. 또는 뭐 다른 분한테 법문을 들어도 좋아요. 법문을 듣다 이렇게 이 선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답이 없는 법문이거든. 답답하게 만드는 법문이거든. 이 자리가 있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건데 확 안 오거든. 답답하거든. 자 이거잖아 이거 도감은 거 이거잖아 이거. 뭐 마음이 좀 시원해? 이 마음이 시원해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뭐가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지만 소리를 듣는 순간 시원해야 되거든. 그냥 시원 안 하잖아. 아유 이 소리 들어보면 또 깨달은 사람은 시원하잖아. 나는 왜 시원하지 않을까? 그럼 가슴이 답답하잖아. 그때 머리를 굴리면 안 돼. 아 그럼 뭐 뭘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시원치가 않네. 시원치가 않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평상시 하면서 일상생활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자주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의문이 툭 하고 한번 깨지면서 탁 한번 채워요. 그래서 가나성도 그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려고 원래 화두를 주는 거거든.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법문을 선법문이라고 하는 게 답을 주는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답답한 게 이걸 들으면 뭐가 온다는데 난 하나도 안 하고 답답하거든. 그리고 집에 가다가 어느 순간 자동차가 빵 하는데 인연 따라 빨리 오는 거죠. 아무리 오래 걸리면 10년 안에 온다. 꾸준히 10년이면 짧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못 깨닫고 세세생생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금방 갑니다. 이게 세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이거를 걱정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똥 싸고 똥 안 닦은 기분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똥 싸고 똥 안 닦으면 기분 찝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힘들긴 해요. 사실 그 상태가 찜찜한 그 상태가 늘 기분이 안 좋고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고 찜찜하다고. 성공부하는 사람 마음 상태가 그래 찜찜해. 뭐가 시원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발심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찝찝한 상태가 있으니 그 상태가 우리 이미 발심한 상태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일상생활하다가 그 상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법문을 듣거나 또 문득 아이고 내가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불자로서 도리를 알아야 되는 생각하면 막 또 찜찜해지거든. 그러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올 때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차오를 때 답답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좋은 소식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좋은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금강의 오가의 법문을 듣다가 이해가 제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진도가 안 나가네 이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한 대목에서 몰락한 소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금강경은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만 끝나는 게 아니라 8강 대장경이 끝나버리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게 선의 입장이에요. 교회 결정, 불림 문자. 교학은 그렇지 않죠. 교학 공부는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계를 지키고 시간 내서 선정을 딱
그 다음에 부처님 교를 공부해 지혜를 계속 닦고, 그래서 개정애가 갖추어져서 계속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는 날이 되어 있다고. 그것이 시간이 얼마 걸리면 아승기글의 시간이 걸린다 하거든. 아승기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치면 no, 승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또는 숫자라는 뜻이거든. 아승기.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을 말해.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한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아주 길다라는 의미도 있고, 시간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계가 아예 없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승기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선은 바로 그런 무한의 개념 중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을 취하는 거고, 교학에서는 아주 긴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부를 그렇게 생각해요. 교학 공부를 할 때는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공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선법문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면 돼요. 어떤 대목에서 덜컥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됐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56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앞에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거예요? 열반정멸의 본래 명칭이 없으나, 열반정멸이라고 하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를, 인도말 니르바나. 이게 이제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 또는 번뇌. 우리가 불이 타면 뜨겁잖아. 번뇌도 뜨겁잖아. 니르는 이제 꺼진다 이런 뜻이야. 영어로 치면 without.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가 꺼진다라는 말이 니르바나. 이걸 중국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는 열반이라고 썼고, 그 의미를 따라서는 적멸이라고 썼고,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를 하나는 소리 내는 데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뜻으로서 붙인 거예요. 열반 정멸, 니르바나는. 니르바나는 본래 명칭이 없으니, 번뇌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뭐랄까 생각입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언어예요.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칭을 하니까 지칭을. 이게 피아노라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무섭다고. 피아노라면 이 피아노가 하나의 실체가 되거든. 아, 그때 우리 법당에서는 여기 강의실에 피아노 있잖아. 하고 알아듣잖아요. 이게 하나의 실체가 되거든. 근데 사실 이걸 법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피아노는 찰나찰나 딴 피아노라고 해요. 찰나찰나 딴 피아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순간 우주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똑같거든요. 우주가 빅뱅 시대에 창조가 돼서 쭉 있는 게 아니라 매 찰나마다 새롭게 시작해요. 사실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전에 피아노, 이전에 피아노 완전 다른 피아노예요. 사실은 불교적으로 본다면,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렇지 않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딱 써버리면은 원래가 실체 없이 순간순간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실체가 없는 그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실체 없는 존재에 우리가 끄달리는 거예요. 뭐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타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절, 사랑 뭐 이런 거. 조선시대 봉건시대에는 남자는 의리, 여자는 정절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도덕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일본 놈에게, 외국 놈들에게 손목을 잡히잖아. 그러면 내 정절을 더럽혔다 해서 손목을 탁
잘라버려. 옛날 사람 손목 자르면 피 빠져나와 죽는 거지. 지금은 요새, 네, 오늘도 우리 과 여학생들 만나, 어유 반갑다. 나도 처녀들인데, 하나는 저 시집 갔는데, 다 만나서 한 6명하고 다 합수했어. 외감 남자하고 손을 잡았는데, 정절을 더럽힌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옛날 여자들은 이 발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발이 이게 요새로 치면 가슴처럼, 이런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은밀한 곳이었어요. 요즘은 발은커녕 비키니 입고 막 젊은 여자들이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로 치고 수환양년입니다. 조선시대, 봉건시대에 이제 그런 관점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정절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그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애에서 서로 죽었기에 망정이지 그것이 만약 같이 살았다. 그러면 양 집안이 내 반대하는데 2년도 못 가 깨집니다. 양 집안이 서로 화목한 집안에서 서로 살까 말까 한데 원수 집안끼리 우리끼리 좋아가 결혼했어 봐. 2년도 못 가 깨지게 되겠어요. 이거 와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안 보내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말로 정절 사랑 딱 하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언어고, 바로 이러한 언어 때문에, 이러한 언어 분별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생각이 다 말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것도 번뇌라. 이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반정멸이거든. 그래서 열반정멸의 상태에서는 명칭이 없어요. 명칭. 이름이 없다 이 말. 이름. 피아노니, 정절이니, 사랑이니 하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집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정멸의 상태,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본문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이 언어에 걸리지 않는 그 자리를 한번 탁 체험해보란 말이에요. 왜 그 자리를 탁 체험해보면 다 있기는 있어. 있는데 이것이 책상이지만 책상이 아니야. 왜? 말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때 없다는 거야. 있지만 텅 비었다라고. 책상이지만 이게 책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 내 속에 생각이 없으니까 책상이긴 한데 책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냥 없는 거라.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정멸의 상태니까 뭐가 싹 없어서 텅 빈 허공이 되는 게 아니고 있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 분별, 언어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다 망상이다. 원래 진짜의 모습은 이때 없는 것. 즉 그게 언어에 집착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로 만법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게 만상의 실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걸 딱 갖고 있으니까 언어로서 그 이름을 딱 주면서 그거를 실체화시켜버리거든. 그래서 거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니르바나를 한번 체험을.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그 법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왜? 명칭이 없으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부처와 중생이 없으면 깨달음이 뭐니 이런 것도 없어. 도를 닦을 일도 없어. 도라고 하는 것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해탈이잖아. 그게 모든 것이 벗어나는 거잖아. 깨달음을 얻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내가 또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슉! 깨달음이라는 말도 정절이나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이 허망한 망상, 언어, 분별 생각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교학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뭐 해탈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다, 뭐 이 열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언어로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열반 체험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경으로 앞에서 지금 열반경을 연구한 사람이 뭐 뭐라고 뭐라 떠들었거든. 지난 시간 한 2주 전에 우리가 했는데 그 갈래 다시 내 골치 아파 이야기 안 하는데
결국에 어떠한 거 열반 정면에 본래 명칭이 없으나 명칭을 두어 그것을 표방해도 무방하도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상태를 한번 딱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상태를 체험한 사람은 근데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야기할 때 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책상 깨달은 사람도 이걸 이야기할 때 똑같이 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책상을 이야기할 책상이라고 할 때 이 책상에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짐짓 일러서 책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이미 없는 줄을 확연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러한고 지칭하는 순간 바람에 불러 흔적이 없어지고 물을 뿌려도 연잎처럼 젖어들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붙여도 책상이라 해도 책상이라고 하는 순간 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바람에 불려 흔적이 없어지고 물을 뿌려도 연잎처럼 젖어들잖아요. 우리가 연잎에 이렇게 물을 착 뿌리면 물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싹 모이면서 툭 떨어져 버리고 연잎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그 열반 체험을 한 깨달은 사람들은 일체 모든 것이 그저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걸 책상이라 해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책상에다 하면 책상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상에 턱 앉잖아.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망상이 심한 사람들, 즉 분별이 심한 사람들 학생이 어디 책상에 앉노?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특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책상에 앉아서 갖고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고루한 노인네들은 책상을 앉아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절에 불 태울 때 어떤 할머니들이 다른 거는 불을 태워도 신문에 뭐 어떤 큰 스님 얼굴이 나왔다거나 또는 뭐 불자가 부처님 자가 있으면 그 신문을 못 태워요. 그 할머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심이 있는 분입니다. 불심이 있는 분. 그러나 우리가 원래 불교를 믿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해탈 벗어서 풀려나는데 오히려 이분은 지금 부처님 상호와 부처님이라는 글자에 지금 집착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 참 심신이 대단하다. 그래 분명히 어떤 부분에 신심이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깨달은 분은 그렇게 부처님을 그 사람 진짜 깨달은 분들 중에서도 불자를 못 태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걸리는 바 없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 할머니같이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글자에 헛개비 같은 것에 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는 거거든. 그거 달라. 깨달으면은 똑같은 범인하고 똑같은 일반인하고 중생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 그 깨달은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하고 달라. 똑같이 깨달은 사람도 말이죠. 짜장면 주고 똑같이 짜장면 맛있네라고 쫓아온다고 중생도 쫓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런 집착 없이 짜장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일단의 전신에 싸늘한 빛이 감돌이 잠시 여여라 해본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뭐 금방 했더니 그 원래 여여라고 하는 거 여여 이게 지금 여시아문에 지금 여자 설명하다고 우리가 지금 금강경 제1분에 여시아문에 여자 설명하다 지금 나온 이야기거든. 여여라고 하는 게 열에 여거 이거를 줄여서 열애라고 하잖아요. 여여 인도말로 타타타라고 하는 건데 이 여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태라고 언어에 걸리죠. 내 생각에 걸리지 않는 그 상태라고 그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뭐 이름을 좀 이렇게 붙여본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집착이 없고 분별 망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지금 나빠가지고 몇 분 남았나? 한 5분? 지금 한 5분 남았죠? 한 5분 더 하고 5분 10분. 여여함이요. 야부선사가 여여함이요. 고요한 밤하늘에 밝은 달이 우뚝 솟았구나.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야부선사가 여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니르바나란 말이야.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 분별, 언어 이게 다 꺼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요한 밤하늘에 밝은 달이 우뚝 솟았구나 이 말이. 밝은 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불가에서 밝을 명자 명월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성 또는 불성을 보통 불가에서는 달로 비유를 해요. 밝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은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고요한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탁 떠서 환한 그 여름 아마 캠핑 같은 데 가서 산 지상 같은 데서 아마 그 둥근 달 뜬 거 보면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위가 고요하면서 달만 떠있지.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여여한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니르바나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느낌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밤하늘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고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자성이에요. 자성과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순간 이거랑 저와 같은 상태, 이 언어와 분별 생각이 툭 놓아진 이 느바나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 순간에 볼 때 이게 이제 불성이라 불성. 불성이 진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게 진리인데 우리 지금 눈앞에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지금 고요한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고요한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라고. 친구하고 원수하고 멱살 잡고 싸울 때도 고요한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숨이 막혀 깔딱깔딱깔딱 넘어갈 때도 그게 고요한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라고. 그게 고요하게 명상을 해가지고 편안한 상태, 그것만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360일 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그걸 한번 문득 탁 한번 이렇게 아 이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순간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진실로 이게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진실로서 그와 같은 한번 이 상태가 탁 채우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태여 교학 공부를 안 해도 큰 스님이 도가 뭔가 하라면 차나 한잔 하시죠. 옆에 똥막대에서 똥막대 다 고요한 밤하늘에 다 밝은 소식이고.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광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말이 사실 이해가 된다면 그게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살살 이제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살살 되면서 이해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문득 한번 탁.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금강경 5가 있고 조사록을 보면 여여하며 고요한 밤하늘에 밝은 달이 우뚝 솟았구나. 아 컴컴한 밤중에 원숭이 우짖는 소리로구나. 뭐 이런 뭐 시가 많거든. 선시에
그럼 이제 선시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사어록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조사어록을 읽으려면 정말 그 경지에 한번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오랜 업 때문에 또 그 경지를 놓치거나 그 경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그렇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랬을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리고 그 자리에 내가 또 한 의심이 일어나는구나, 번뇌가 일어나는 거, 그걸 딱 돌리면은 다시 또 여유해지고, 이것이 꾸준히 가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면은 그 훈련지가 그걸 불퇴전이라는 거예요. 불퇴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퇴전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은 그와 같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불퇴전이 되려고 한 30년씩 공부했대요. 30년.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가 되었다, 도가 탔다 이런 소리 안 했대요.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서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자,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근데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시류불생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가 어디 뭐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다. 절대. 여러분이 깊은 잠을 빠져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 아닐까 그죠? 그게 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털 살아가는 거거든.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사람이나 부처나 공생이나 똑같은 것이 다 시류, 일체중생 시류불생한 거거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사시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게. 다만 아직까지 그 자리를 체득을 못해가지고 어떤 분은 체득하고 체득하지 못했다는 그 체득한 분에 대해서 진리를 체득해서 이렇게 설하는 분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을 가지지만 내가 그분보다 못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 자세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어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를 만드는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을 바로 이 자리구나. 다만 그와 같이 아직 내가 그것이 체득을 하면 못해 그랬지. 바로 이 자리구나.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해도 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 부처님이 다 부처라. 그런 자신감을 딱 가지고 나는 부처다. 언제든지 내가 인연만 되면 내가 부처가 됐다.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닫는 이미 부처는 됐고 그걸 이제 예성기실로서 본각이라 원래 깨달았다. 본각이라.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체득을 하는 것을 시각 깨달음이 시작한다. 그러나 본각이라. 원래 본각. 그런 자신감을 다 가지게 이미 나는 시각을 못했으면 시각을 한 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서리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까 여리함이여 고향 밤하냐 밝은 날이 쭉 솟았구나 이 느낌을 탁 느낀다 하면은 서리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야봉 서리를 이야기해요. 시하고 시하며 이렇고 이러하며 그게 뭔가 바로 지금 이 소식입니다. 말 붙일 자리가 없어. 그 자리는 이 자리는 말 붙일 자리가 없어. 이 자리는 언제나 말 붙일 자리가 없는데 바로 그 다음 찰나에 우리가 여기다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깨닫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 생각을 안 붙이면 그냥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아직 못 깨달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뒷자리에 자꾸 붙이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고 이럴 뿐이야. 이렇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없어. 이렇고 이럴 뿐이야. 밤 8시가 되고 많은 불자들이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앞에 원숭이처럼 생긴 강사가 떠들고 있고 이렇게 다른 게 없어요.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말하는 것이고 파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부처가고 중생이고 중생이고 부처. 그렇죠. 지금 다 이 자리 이거 바뀌었거든. 이 자리 이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내 손이 움직였지만 손이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파도가 요렇게 있다가 바람이 불어 올라갔을 때나 물이 아닌 적이 있나? 다 물이야. 파도 모양이 요렇게 쳤든 팍 쳤든 간에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다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파도고 파도가 건 물이라 명경 같은 물에 번뇌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응당 티 없이 맑아 천지를 대비치나니 잘 볼지어다. 명경 같은 물에 번뇌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응당 티 없이 맑아 천지를 대비치나니 잘 볼지어다.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이나 도인분들이 법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번뇌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죄 안에 분별망상이 어느 순간 탁 꺼질 때가 있다고. 그때 응당 티 없이 맑아 천지를 대비치나니 거울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일 때 어떨 때는 똥을 비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비추기도 하고 그랬을 때 거울이 아름다운 여인을 비춘다고 좋아하거나 똥을 비친다고 싫어하거나 하지 않죠. 네. 그와 같습니다. 내가 거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분별 망상이 없이 그냥 있는 걸 그대로 탁 내비치는 그 순간 그때를 잘 볼지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야. 그게 바로 불이요. 그게 바로 법이요. 그게 바로 진리거든. 설이 물이 온전히 파도요 파도가 온전히 물이거든. 비로 화장 세계 비로자나 불이고요. 비로자나 불 법신불의 세계를 화장 세계라고 하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한 세계라는데 비로자나 법신불이 아름답게 장식한 세계라는 바로 지금 우리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지금 비로자나 법신불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 이게 비로자나 법신불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 모습으로 비로자나 화장 세계가 낱낱의 물상이에 낱낱의 물상 하나하나의 물건에 나를 포함해서 이 책상을 포함해서 이 컵을 포함해서 물상에 설이고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법신불이다 이 말이야. 다 법신불. 삼라만상이 그대로 때 하나 없이 본래 맑고 깨끗하니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뭐가 있겠나? 번뇌가 있나? 근데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되면 번뇌도 번뇌를 처음에 싫어하지. 근데 나중에는 번뇌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번뇌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번뇌도 이 피아노처럼 다만 실체 없는 걸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그 번뇌에 괴로워하는 거거든. 나는 번뇌도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다. 그러니까 마음에 번뇌가 들끓으면서도 텅 비어 있어. 참 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요. 체험을. 거울 같은 물이 명징하여 번뇌의 바람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번뇌가 이때 번뇌가 없다. 이런 거예요. 번뇌가 이때 번뇌가 없다. 세상이 이때 세상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 깊고 고요하며 밝고 뚜렷해 천지를 비추고 고금에 걸쳐서 빛나도다. 뭐가 특별히 있어가지고 뭐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아무런 번뇌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그것이 천지를 비추고 고금에 걸쳐 빛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내가 10살 때도 이와 같았고 지금도 이와 같고 내가 20년이 지나도 이와 같을 뿐이에요. 고금에 걸쳐서 빛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이 순간이.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 순간이 영원한 거라고. 이 순간이 20년 전 있었지만 20년 전도 바로 이 순간이었고 지금도 바로 이 순간이고 20년 전도 바로 이 순간이고 이 순간만이 있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자 하는가. 알고 싶으면 눈을 부릅뜨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지라. 수행을 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3000배를 해야 되는가, 무슨 뭐 옛날에 승철스님처럼 절에다가 이 철조망을 두르고 장자불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공부다, 수행이다라는 것도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거든요.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소승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걸 계를 지킨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지키는 걸 계를 지킨다는 거지만 대승이나 설에서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 없이 바로 이 순간에 즉해 있는 것. 이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오면 더러운 것이 있는 대로 그대로 거울이 비치고 깨끗한 게 오면 깨끗한 게 오는 대로 그대로 거울이 비치듯이 분별되지 않고 그대로 비추는 거. 이게 계를 지킨다. 이게 중도를 지킨다는 거다. 계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대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정의 순간이에요. 그게 선정의 순간.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을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정의 사막이 그때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시킨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개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정이고 부처님 법을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렇구나 이해를 하는 이게 해가 아니라 한번 그 자리를 탁 체험해서 아하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 그대로 그냥 마치 거울이 세계상을 이렇게 비추듯이 그냥 그대로 이거일 뿐이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개요,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정입니다. 개정해가 지키십니다. 특별히 무슨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정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소승처럼 그래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에서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와 같은 상태를 체험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늘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늘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유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자꾸 내 이야기를 들고 분별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듣다가 분별이 탁 없어지는 순간이 되면 그냥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냥 이것뿐이구나. 개정행위 뭐니 다 이게 그냥 말뿐이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이 뭐니 이게 다 말뿐이구나. 그냥 이거고 이게 다구나. 그것이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옛날 스님 선가에 내려온 이야기했어요. 어떤 고찬 스님이 선방에 앉아 좌선을 하는데 그냥 허리를 고추 세우고 턱을 당기고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 신참 이제 납자 스님들은 힘들고 이러니까 꾸벅꾸벅 졸고 뭐 이러고 있거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고참 납자가 이래 앉아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공부하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초심 납자들이라 잠을 꾸벅꾸벅 졸거나 이 자식 공부 열심히 안 한다 할 건데 큰 스님이 탁 들어오더니 고참 납자를 그냥 막 볼기장을 탁 때리고 저거 봐라 신참 납자들도 전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니는 도대체 공부 안 하고 뭐하냐? 뭔가 딴데 바로 이 자리가 아니고 뭔가 딴 데 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욕심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잠이 오면 꾸벅꾸벅 졸고 배가 어디 뭐 누굴 껐나 그것이 선에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에서 이와 같은 경지를 통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무사인. 일이 없는 사람. 아여. 여시아문 지금 설명하는 게 여시아문. 금강경 제일 앞에 나온 여시아문 일시 불 제사고 급수고 기도원 할 때 우리가 지금
한 2주나 3주에 5가지 10시 악착박혀 보자. 아유. 야구선사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나유 소리 나는 게. 옛날에 그 저쪽에 용화선언에 정강선사가 20대 동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기고만장해가지고 건방진행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시고 아주 원숙해지고 아주 우리나라 현대 선의 아주 대표적인 선사신데 옛날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이제 그 일제시대만 해도 선가에서 한 번씩 이렇게 화두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뿌렸던가 봐. 그리고 그 답을 써내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거를 문제를 냈나 그 유명한 화두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가 도망을 가다가 거기 땅굴이 있어가지고 칡는굴을 잡고 쫙 내려가는데 밑에 툭 내려가 보려니까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돼가지고 덩크를 꽉 붙잡고 있는데 하얀 지가 와서 한번 사 깔고 검은 지가 한번 와서 싹 등줄을 등책줄을 해 갉아먹는 거라. 그럼 이제 그게 다 갉아지면 툭 자기는 떨어져 죽잖아. 독소한테 안 물려 죽으려면 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호랑이한테 죽잖아. 그래가 야 이거 집회양상이겠다 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아마 그 나무 나무 저 위에서 아마 벌집이 있었던 모양이네. 그래서 벌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입에. 딱 달거든. 웬 벌꿀이냐 하면서 벌꿀 또 툭 떨어지거든. 응? 이 상태에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어찌 벗어나겠는가 라고 문제를 탁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 제방에 이제 조실 스님들이 말하자면 그동안 공부 얼마나 됐는가 시험 문제 내고 그 이제 답안 적으라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길을 쓰고 뭐 참 그 아름다운 성가의 품습이 요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강 스님이 다른 사람 다 한시도 쓰고 그랬는데 정강 스님은 한글로 딱 2자로 썼대요. 달다.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뭔 말? 그게 이제 우리 일생,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라는 이 호랑이라는 이게 이제 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생사의 번뇌고 이 생지가 검은 생지, 흰 생지가 묻는다는 게 시간이 이제 간다 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용락에 툭 떨어지는 꿀자 용락이지 용락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거기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중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해석을 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문자로 따져서 해석을 하면 그런데 문자에 걸리지 않으면 아까 제가 지금 원을 딱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 박히도 30방, 금 사이에서 60방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사가 있다, 시간이 간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딱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것밖에 없어요. 참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게 매 순간순간 변화하지만 그 안에 현상들은 변화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그 변화하는 현상의 이 자리, 이 순간, 이 절대 현재 이 순간은 영원하잖아. 변함과 변하지 않음이 묘하게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변하지 않음과 변한다 이런 생각도 나왔거든요. 다 나왔거든요. 그게 생사에서 도망이 아니라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정강스님 달다. 그러니까 정강스님 소인이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잘 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잘 보고서 그렇죠. 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어째 답이 되는 거야. 이래 하겠지. 여러분들은 이제 정강선사가 왜 그래 답을 했는지 머리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자꾸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안 돼. 도대체 뭔 소리 하러 답답해야 된다. 답답해야 거기서 푹 터지는데 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제 나중에 화두도 안 잡히고 의심도 안 생기고 골치 아플 수 있어.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는 거야. 때려. 와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선사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나같이 이제 이렇게 법사들은 말로 떠들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내 법문이 끝나고 이 문을 나갈 때는 오늘 내가 뭐 들었나? 이렇게 돼요. 옛날부터도 그런 법문을 하는 선사가 법문 잘하는 선사가 있어요. 선가에서. 뭐가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남고 오늘 참 법문이 좋았어. 이러면 그 엉터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생겼습니다. 분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꽉 막혀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답답하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았을 때 그게 진짜 분별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제대로 가르쳐. 그래서 큰 스님들은 사실 답답한 소리만 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요라는 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냥 이거일 뿐이 그 상태 정멸의 상태에 들어가면 일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생각이 없지만은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 책상도 그대로 있는데 책상에만 단지 생각이 없을 뿐. 내 친구도 그대로 있는데 다만 내 친구 아부개라는 생각이 없을 뿐.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친구 아부개 맞아. 그리고 이 책상 맞다. 그러나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상태로 있는 바로 그 상태 전체가 그게 나야. 그게 진짜 진화, 참나라고. 그걸 진화라고. 그게 참나고 진화고 불성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있느냐? 진화가 정말 있느냐? 없는 거잖아, 또 한 번.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는 무아설이고 부처님께서는 저 브라만들이 말하는 아트만설을 타파하셨다. 그래서 불교는 나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고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만 불을 모르는 거예요. 성가에서 또는 열애장 사상 계통에서 진나라고 참나, 열애장이라고 우리 부르는 것들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일심이라고 하는 것, 불성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참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와 같이 나다, 남이다, 진하다, 무하다, 일체 그러한 생각이 싹 쓸려서 없이 그냥 거울이 세상을 비추듯이 턱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 전체가 나예요. 그때 이 요 목두가리 생각이 나가니까 그때 그 전체가 그게 나라고, 그게 참나라고.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이거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있는 내가 떠들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이게 참나라고. 요게 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시아문 할 때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야부선사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를 설명할 때 이 말 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인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정강선사가 달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이 모든 게 나라고. 이 모든 게 다 나라고. 이 모든 게 나다 보니까 나가 없는 거긴 하지. 개체로서의 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진화가 곧 무하고 무화가 곧 진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 무한이 진화니 이걸 갖고 막 떠들고 치고받고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글자에 결박돼서 그래요. 언어에 결박돼서 그래요. 분별에 결박돼서 그래요. 그걸 놔버려요. 그걸 놔버렸을 때 진짜 진화가 드러나고 진짜 무화가 드러나요. 참 멋있죠. 여시아문 할 때 알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리를 이제 이해 못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도리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화엄 사상 같은 교학 중에도 화엄 사상은 굉장히 선의 사상과 비슷하거든요. 화엄 사상을 많이 연구를 하면은 비록 논사라 할지라도 선사가 아니고 논사라 할지라도 이 이치를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선사도 이치를 환하게 알고 있는 논사한테 가지고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치를 환하게 알고 있는 논사한테 가서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이 가면 논사는 선사한테 깨집니다. 왜냐하면 선사는 진짜 거기서 사는 사람이고 법사들, 그러니까 논사들은 거리에서 사는 사람. 말하자면 지도를 보는 사람이고 서울 시내 지도를 보는 사람이 논사라 하면 직접 거기 가서 가본 사람이 선사거든. 그러니까 지도를 훤하게 하니까 야, 서울에 요 경복궁에 갈 땐 여기로 가가지고 4호선 갈아타가 다시 3호선 갈아타가 가야 된다. 이거 알거든. 선사는 경복궁 앞에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 어쩌다 가긴 갔는데 뭐 줬다가 비슷하니까 경복궁이라고. 근데 경복궁에 갔을 때 지도에는 안 나오는 저기는 포장마차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그걸 잘 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과 교를 다 겸비해야 돼요. 선과 교가 그 겸비가 돼야 나중에 자기 제자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선만 알아가지고는 또 안 돼. 물론 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선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근데 지혜가 생겨요. 저절로. 그냥 그 상태를 딱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서를 딱 보면 이게 그 말 하는 거구나 하고 싹 알아요. 경복궁 설명이 쫙 나와 있잖아. 경복궁 이야기 하는구나. 그때 내가 본 경복궁 이야기 하는구나. 싹 알을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딱 생겨. 법에 대한 안목, 진리에 대한 안목이 점차적으로 생겨서 나중에 딱 시간이 가면 아무리 천하의 논사래도 선사합니다. 그런데 초짜 선사들은 이 논사들 아주 그냥 혓바닥이 긴 논사들한테 혓바닥으로 뺨을 납니다. 정신없이. 화엄 논사들도 화엄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치에 통달한 사람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옛날에 어른들 쓰시는 글들은 화엄 논사들이 이 화엄경 도리를 쫙 글로 쓴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분들도 진짜 깨달은 분이 다 써가지고요. 그런데 결국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의 체험이 없으면 아니야. 이게 한번 깨달음의 체험이 한번 있어줘야 돼. 경복을 한번 직접 가봤어야지. 아무리 지도를 잘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비디오로 녹화된 거를 봤다 소리 치더라도 가본 사람하고 달라. 부처님 탄생 즉시 한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홀로 섰던 사람이니라. 이 애기 부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관보시 다 하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오만방자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한 아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 개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일체의 번뇌가 놓아졌을 때 일체 온 우주를 틀어서 이게 나란 말이야.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니 법이니 다 말이라고. 나라고 하는 것도 말이야. 그냥 이것밖에. 이걸 한번 지금 그걸 해야 불교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글자를 아무리 이해한들 뭐하겠어. 남하고 말싸움할 때 도움이 되겠지. 그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자리를 체득해서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바로 텅 빈 줄을 체득하고 있어야 생사의 고통이 왔을 때 생사가 오더라도 그것이 텅 빈 줄을 알아야 그 자유자재할까 하겠어요. 그죠? 생사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죽음이 왔을 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 없고 씻은 듯이 깨끗해 어디 한곳 검어질 곳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계속 야구선사께서 그 경지를 아라고 하는 일천상천하 유아독 오로지 이 자리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태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오라기 하나 없고 씻은 듯이 깨끗해 어디 한곳 검어질 곳이 없느니라. 그냥 텅 빈 거야. 근데 이렇게 자꾸 텅 비었다 그래. 이 열반의 상태가 텅 비었다 그러면 일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텅 빈 게 아니고 다 있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일반 중생들 다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상이지만 깨달아서 책상이라고 하지만 책상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런 말에 있다 없다라는 말을 쓰지만 있다 없다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있다거니 없다거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한번 직접 느껴봐요. 내가 한 20년쯤 전에 무자 공부를 하다가 무자하고 공부를 하다가 한 달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에이씨 나도 옛날에도 이야기했거든. 에이씨 이거 말해 하라고 던져버렸어. 근데 조금 있다가 괜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있니 없니 생각을 하니까 있니 없니라는 그 개념이 나를 괴롭혔구나. 그건 단지 말일 뿐이고 있다거니 없다거니 말일 뿐이고 이 세상은 말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는가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이 세상이 있니 없니라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한테 다 지키고 있더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을 곳에 다 앉아있더라.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은 서있고 어떤 사람은 취해서 꾸벅꾸벅하고 그게 옛날에는 술 취해 꾸벅꾸벅하고 저 사람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꾸벅꾸벅하는 것도 술이 취해 꾸벅꾸벅하는 것도 꾸벅꾸벅하는 그대로 완전하고 아가씨가 이렇게 서있는 거 이것도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게 이제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톡 떨어져 이렇게 채우죠. 실오라기 하나 없고 씻으듯이 깨끗해 어디 한 곳 검어질 곳이 없니까. 모든 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데서 텅 비어버릴 수가 없어. 글자에 끌리지 않는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책즉시고 공즉시세.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쓸 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이견지라고. 가을날 창문을 여니 찬바람이 불어오르고 나는 경지가 이견지. 고요한 밤하늘에 밝은 달이 또 솟았구나 하는 경지가 이견지. 옛사람이 이해응대다. 아하 이게 뭐냐. 남북 동서에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 상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가 다 나 안에 있고 온 천지가 다 내 안에 있고 그때 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전체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그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요게 관점이 요게 있다가 나라고 하는 관점이 요게 있다가 그 관점이 탁 이쪽으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전체로 탁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충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이 관점이 저쪽으로 탁 한번 가버려요. 남북 동서에 오직 나뿐이라도 어느 곳에라도 그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일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화라 부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개체적인 나로서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이기도 하고 진화라고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화니 무아니 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야. 경계와 모든 행위 속에 온통 있는데도 내외 중간에 걸쳐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없구나. 경계와 모든 행위 속에 온통 있는데 그러니까
경계와 행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부닥치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죠? 경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그대로인데도 안이니 바깥이니 중간이에 걸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없구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분별이 없으니까. 통짜는 게 하나니까. 야부, 나하고 나함이요. 나 했으면 됐지. 또 다시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나함이요. 분별하면 분명히 양편으로 성립되나니. 그런데 그 상태에서 딱 생각을 일으키면은 다시 나와 나 외 바깥 너가 탁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립되나니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에 융합됨이라. 바로 그 자리 본연 본래 그러함 본래 그러함에 분별하면 분명히 양편으로 성립되나니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에 좀 나도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분별을 해더라도 분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로 그 상태에서 다시 분별을 일으키면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그 말인지 나도 그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네. 저라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상음이 있어 자연히 소나무 바람 소리에 화답하리라. 상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알아듣는 소리를 알아듣는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소나무 바람 소리. 그러니까 소나무 바람 소리가 우리 귀에 싹 들리죠. 우리 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소나무 바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객체입니다. 객체. 우리가 주체 객체를 말하는 객체. 자연히 소나무 바람 소리 이게 이 상태를 좀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나무 바람 소리도 들리고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소나무 바람 소리와 차 소리라고 하는 나에게 들려지는 객체로서의 소리가 있는데 그 예전에는 내가 있고 그거를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이 상태가 되면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없어.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요. 설이 내가 눈에 있다고 눈에 넘어갑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고 사는 거예요. 59페이지에 들음이요. 아까는 나요 되고 여시 아문할 때 있던데 들음이요.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음이요. 자,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라. 안 돼? 듣지 마세요. 안 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소리가 나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 마치 이 소리가 들리듯이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있거든. 그리고 소리가 사라지듯이 이 세상이 사라지거든. 그러나 소리가 들릴 때 또 소리가 들리는 게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있죠. 소리가 들릴 때는 소리가 들리는 게 있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는데 소리가 있을 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소리를 듣지 않는 그거는 늘상 있다. 들음이. 이게 들음이죠. 본래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이 나누어 육근과 육진이 되었으니 합치는 곳을 잠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들음이라. 육근이라고 하는 건 안입이설신의를 말하는 것이고 육진 6가지 티끌이라고 하는 색생학 미촉법입니다. 본래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 그것이 육근과 본래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 그러면 뭔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뭔가 불성이 있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그거 그냥 이거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게 고요하고 밝은 것이고 이 고요하고 밝은 것이 그냥 그대로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한번 뒷생각을 딱 하면은 육근과 육진이 이렇게 쫙 나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뭔 말인가 이해가 되니? 지금 우리가 육근과 육진으로 다 보고 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육근과 육진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이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뒷생각으로 내가 본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이 생각하면 이게 육근과 육진으로 쫙 나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텅 비어서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것에서 육근과 육진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가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상태 이게 이미 고요하고 밝은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을 딱 일으켜가지고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이게 육근과 육진으로 쫙 나뉘어서 분별력을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원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신령한 어떤 무슨 검은 에너지 같은 거 이게 참나가 아니다 이 생각하게 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본래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이게 보이니까 내 눈이 있어서 보이고 귀가 있어서 들리고 이 세계네. 이 세계가 고진멸도 이 도의 세계가 그대로 내가 집착을 놔버리면 도의 세계라. 도의 세계가 고요하고 밝은 것으로 뭔가 텅 빈 니르바나의 세계가 텅 빈 어떤 그런 세계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거라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은 육근과 육진이 나뉜다. 어쨌든 이 육근과 육진이 나뉘어 되었으니 이 육근과 육진이 합치는 곳 그게 바로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이죠. 그것을 잠시 볼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다. 이거라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지금 바로 이 절대적 기수가예요. 그러면 이거를 눈앞에 번연히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잖아.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고요하고 밝은 것이 딴 게 아니고 이거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이게 고요하고 밝은 것이라고. 그런데 뒷생각을 딱 일으키는 순간에 이것이 시끌시끌하고 좋고 나쁘고 하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육근과 육진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그 경계, 바로 이 순간에 이 경계에 탁 이 순간에 개합을 해버리면 그걸 잠시 볼 수 있다. 응? 그것이 바로 그때 그것이 참된 분입니다. 이게 무슨 텅 빈 곳이 있어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자체가 이 소리가 나오면서 나오는 것 이 자체가 그 자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될 듯 하죠, 그죠? 이해가 될 듯 한데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속이 답답해져야 돼. 눈앞에 이거라는데 눈앞에 나도 보는데 이걸 모를까. 그 옛날 스님들이 그런 말 하는 중생들은 눈을 뜨고도 당달공사요. 네. 귀를 달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못 듣네. 근데 그것이 아주 간단한 거라고. 뭐 진리라고 하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거라고 이 자리.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우리가 이게 계속 분별망상을 하고 이걸 한번 어느 순간 기연을 만나서 도가 뭡니까? 그래서 한 분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법문을 듣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러다가 20시간쯤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타이핑을 하다가 볼펜을 툭 떨어뜨렸는데 툭 떨어져서 이 자리네 그러면서 뭔가 느낌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할 일이 있으니까 타이핑을 탁탁 치는데 탁탁탁탁 치는 타이핑 소리가 탁탁탁 나면서 그냥 이 자리뿐이네. 그냥 이것뿐이네. 타이핑 소리가 나는데 나지 않더라. 그게 어떤 느낌일까? 좀 체험을 해봐요. 하루만 해도 그냥 많은 놈도 있어. 뭐 그걸 뭐 10년씩 장잡으로 해서 깨닫는 거야. 몇 분이나? 그래서 야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물을 따라가지 마라. 사물을 따라간다고 하면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이 자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알 듯 하면서도 모를 듯 하고 모를 듯 하면서도 알 듯 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가슴 속에 깨달은 것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는데 2시간 동안 강의 들어본다고 고생했고 선생의 날이라고 선물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